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h, for all my days.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고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의 기쁨, 주의 기쁨 경배하리. 주의 기쁨 경배하리. 한 번 더. 주의 기쁨, 주의 기쁨 경배하리. 주의 기쁨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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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날이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시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함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송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떨리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었던 마음과 인내해야 할 때 조급했던 마음, 그리고 감사해야 할 순간을 놓쳤던 마음, 그리고 교만했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며 온 인류가 화합과 공존의 길을 걸어가는데 초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여세를 몰아 세계 속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있는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과도 대화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의 염원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성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5년을 뒤로하고 새로이 26년을 준비하는 시간답게 교회의 모든 기관과 새로운 리더가 세워집니다. 지난 시간 수고한 리더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새로이 위촉되는 리더들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어 주님께 순종하며 주어진 소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 하시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태세를 통해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을 온전히 계획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으며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는 종의 자세로 교회를 치러 나가는 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 성도들 되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이서와 이레 등 어린 자녀에게 주신 고통 속에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학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각각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역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자이신 안성령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붙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전해지도록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 간구하는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아멘.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정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홍희 집사님이신데요, 여기 1분단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요, 네, 여기 일어나시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세빛교회에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빛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첫날 12월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월상 예배로 새벽 5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드려지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12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월상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 단비 예배는 에제르 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요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찬양 단비 예배는 성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3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다리셨던 가스펠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기다리셨죠? 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완성을 이어가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신약 6권 마지막이거든요. 신약 6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대림절 기간과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스펠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로비의 데스크에 가시면요,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결산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총회가 어느 정도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 총회가 진행되어지 않는 기관들은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기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각 기관 재정 감사가 오후 1시부터 새가족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는 회계 장부를 잘 챙기셔서 재정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동아리 꿈 많은 소녀들에서 주관하는 성탄 카드 만들기 보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현수막이래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네, 6층 세미나실에서 또 6층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밖에 안 합니다. 또 시간도 1시부터 2시까지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성탄 카드를 손으로 써보는 그 레트로의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8일 주일에는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은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6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계획과 회의를 위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당회 퇴수회를 갖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4층 청년부실에서 목자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목자분들 함께 모여서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 꼭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부를 섬겨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쓰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오늘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서 신청서를 로비에서 작성하시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2권사의 주관으로 교회 김장이 12월 12일, 13일 양일간 진행되어집니다. 12일 금요일은 11시부터 진행되어지고요 13일 토요일은 9시부터 진행되어진다고 하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준답니다. 여러분 오셔서 김장도 하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일석이조 맞죠? 네,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기간 종교인 전도고요. 다음 주는 로이스 기관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모임 및 기관 행사 안내입니다. 붕어빵 전도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중보기도 모임, 성경통독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통독 모임이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통독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경아 성도님, 이용분 성도님, 정수진, 문세현 성도님, 김옥기 성도님, 현정숙 성도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떡섬김 있습니다. 양은경 성도님 시부모, 시아버지, 또 이종호 성도님 아버지 이렇게 부친상을 당하고 모친상을 당하고 감사함으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친이 아니고 모친 장례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함으로 떡을 섬겨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 드시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서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서 심장 수술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이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서두름 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 1시부터 2시까지 6층 세미나실과 당회실에서 성탄 카드 만들기를 하는데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 홈커밍 데이 때 75명의 우리들의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우리 성탄 예배에 초청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오셨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를 가장 빨리, 말도 이상하네요. 빨리를 가장 빨리 배운대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제가 2011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고 미국에 유학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넓어서 운전하지 않고는 삶 자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만들러 갔는데 미국은요, 모든 행정 처리가 엄청 느려요. 제 느낌에는 운전면허증 앞에서 접수해주는 사람이 서류를 낼 때도 미국 사람들 서류 낼 때도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이렇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고받는데도 오래 걸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천천히 일 처리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은 터지는데 영어로 말을 못하니까 아무 말 많고 그냥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을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태평하게 기다립니다. 줄이 아무리 길어도 앞에서 일 처리가 어떻게 느리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의 기다림에 대한 문화 자체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빨리빨리에 빠져 있는지 한국 사람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9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로 마트와 은행에서 짧은 줄 찾아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는 사람. 세 번째로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계속 열어서 뒤집는 사람. 네 번째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닥 누르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한 자매가 아니 한 번 누르면 닫히는데 막 눌러요, 문 열릴 때마다. 다섯 번째로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기 전에 먼저 타는 사람, 막 밀치면서 타는 거죠. 여섯 번째로 수업종 울리기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이건 좀 왕년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일곱 번째로 사탕을 처음에 빨아먹다가 조금 녹았다 싶으면 아그작 씹어먹는 사람. 사탕 씹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아그작. 여덟 번째로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돌아가는 접시 쳐다보고 있는 사람. 언제 되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홉 번째로 고기 익었나 안 익었나 보고 싶어가지고 쉴 새 없이 뒤집는 사람.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자, 1번부터 9번까지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에 해당하세요? 얼마나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이십니까? 몇 개에 해당하세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저는 3개에 해당하더라고요. 3번, 8번, 9번 모두가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는 거. 제가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3번, 8번, 9번에 해당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거 아세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드는 것이고,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과 다르게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 중심이라면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달력을 만들었는데, 양력의 시작은 1월 1일이고 음력의 시작은 까치까치 설날인데 교회력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요,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교회력의 기준이겠지? 아닙니다. 바로 대림절, 오늘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력의 시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기다림 자체가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즉위하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다윗 또한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무언가 기다리며 소원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 소원하고 노력하며 기다림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이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십니까? 라고 탄식이 나오고 탄원이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과 서두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서두름의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목사님 마이크 틀어주세요. 네. 이 말은 사레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니까 여종을 취하여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으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신앙적 태도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태도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가를 취하세요가 아니라 더 기다립시다. 아멘. 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더 주님의 역사를 소원합시다.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기다렸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니 딴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태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신 목적이 임신과 출산에만 있다면 아브라함을 왜 75세에 부르시겠어요? 20대에 부르셔서 아이를 낳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20대가 아니라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복의 근원으로서 세우시기 위해 애를 낳는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세운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 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계가 있어요.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랑 제 핸드폰 시계랑 시간이 다르면 누가 틀린 걸까요? 누가 틀린 거예요? 저 시계가 틀린 거예요. 왜요? 핸드폰, 스마트폰, 시계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계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가 바로 시간의 기준점이에요.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벗어났다면 그린위치 천문대의 시간이 틀린 거예요? 내 시간이 틀린 거예요? 내 시간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리면 내 시계를 고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동기들 사이에서 교육전도사를 하잖아요. 신대원 가면. 그런데 동기들 사이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사역자로 가기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담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해야
인맥도 쌓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아 추천받아 다음 사역지로 가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담임 목회자로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에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상 가야 하고 연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줄이 중요하다면 저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목회자 사이에서도요, 성골, 진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골은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인 경우 한 가정이라도 그게 진골이에요. 성골은 뭘까요? 목사님, 사모님 양쪽 부모님이 다 목회자 가정이 바로 성골이에요. 그래야 목사님, 아버님 양쪽 양가에서 목회자 가정 가운데 추천도 해주고 연결도 시켜줘서 사역지를 잘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성윤 목사는 성골일까요? 진골일까요? 저는 잡골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제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제 어머님 댁에 저희가 결혼해서 전도했어요. 저갓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인정받아 사역길을 넣을 수 있는 길은 중형교회, 대형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제 동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성윤 목사는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큰 교회, 대형교회 이력서 막 다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선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전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나와서 출석 성도 100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풀타임 사역제를 하다가 유학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 이끌어줄 수 있는 백 목사님 없이 유학 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엄청 좋은 새벽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이끌어줬어요? 누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끌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유학 갔는데 2011년에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있는데 신용성 전도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신용성 전도사님을 그때 2011년 유학 가서 만났어요. 제가 2011년 때 신용성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신용성 목사님 아버님이 신상범 원로 목사님이니까 내가 2023년에 새벽교회 가야 되니까 신용성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아부를 떨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신용성 목사님이랑 관계를 막 맺고 막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평상시 제 인격과 성품과 습관대로 신용성 목사님을 대하면서 커피 마셨고 밥 먹었고 가끔가다 농구 같이 했고 그리고 같은 수업 들었을 뿐이에요. 옆집 아저씨로 같이 살았을 뿐인데 그 신용성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새벽교회 올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1년에 보스턴에서 신용성 목사님 만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새벽교회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그때 이미 신용성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요?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신용성 전도사님 아버님이 신상범 목사님이란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차 없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을 알아야 그들이 내 앞길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제 동기들은 이야기했는데, 저는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끌어주던데요. 전도사님이 연결시키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을 찾고 다양한 것들을 찾다 보니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쌓이고 더 걱정하고 낭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에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서두름의 최종 결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따랐어요. 사람의 방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뭔가 되어지니까 그 순간 기쁘고 그 순간 즐겁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서두름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별과 헤어짐과 아픔을 아브라함이 겪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고 사레가 있는데,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너무나 가정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사레나 하갈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 되는데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1장 14절처럼 행동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겹고 버거웠는데 정말 아픈 건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썼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어요? 이 아픔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름이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서두르게 일을 저질렀더니 잠깐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고통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서두름의 최종 결과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게 바로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게요. 서두름은 기다림의 목적과 유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기다림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낙담하고 때로 분노까지 해요. 그런데 기다림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기다림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였고 한 절 뒤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게 되어지죠? 100세 때 낳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7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때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오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하여는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삭 낳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은요, 윤리도덕적 완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이삭을 낳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지 지체의 시간이요, 낭망의 시간이요, 원망의 시간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두름의 관점에서는요, 기다림은 문제요, 지체요, 버거움이요, 답답함이요, 딜레이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지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버거움이요, 답답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밖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내 안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서두름의 초점은, 서두름의 목적은 뭐예요? 대부분 서두름의 목적은 내 바깥의 변화예요. 그렇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내가 취업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오랜 세월 고생하는 것일까? 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대부분 서두름의 목적과 초점은 내 바깥의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바깥의 변화보다 네 안의 변화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바깥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바깥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낭망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안의 변화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초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바깥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되어졌을 때 내 바깥의 변화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다림은 그런 측면에서 단지 지체가 아니라, 단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도 허비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요. 살아가는 새벽까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안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그냥 허락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 가사가 참 귀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뭘 봐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3절 가사입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생각해요?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제가 지난 주간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 이 설교가 우연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기억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옳구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 모든 기다림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길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고, 노력하는 게 있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옳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허비요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루어졌을 때에 내 밖의 변화까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가족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엎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새벽가족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인생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길 때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이 없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새벽가족들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가 인식하지 못해도, 네가 일하지 못해도, 너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나는 내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내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 네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최고의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안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역사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가족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새빛가족들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한숨을 쉬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방법인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밖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99세에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요, 낭비요, 지체요, 답답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새빛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는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여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아시오니 그 섬김 기억하여 주시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교인 전도의 날이어서요, 여러분 1층 로비에 가시면 기관별로 이렇게 전도 주머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유롭게 전도하시고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이 함께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